네. 제가 화면을 공유할 수 있나요? 아, 있구나. 네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이 소중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닌 이후로 오늘과 같은 이 초등부 학부모들을 만나는 시간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한 시간 정도 이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허락받았으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좀 지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 가면서 바나바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바나바. 여러분이 바나바는 우리가 다는 이제 이름 많이 들었지만 바나바가 실제 누군지는 잘 모르잖아요. 바울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12사도는 뭐 잘 이해하는데 바나바가 누군지는 뭐 잘 몰라요. 바나바 그러면 땅을 팔아서 이제 재력이 있고 땅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을 좀 도왔구나 이 정도이고, 그 다음에 바울을 또 이 전도자로 사용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뭐 쓰셨구나 이런 정도인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일에 이 바나바를 쓰시고 바울을 쓰시고 12사도를 쓰신 걸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원래는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바나바가 아니고, 그 바나바는 12사도가 붙여준 이름인데 위로자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을 좀 위로하고 그랬으니까 그 위로의 아들이라고 좀 이름을 별명을 좀 붙인 것 같아요. 이제 바나바가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 땅 밖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이고, 또 바울도 유대 땅 밖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비슷한 동네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레위 지파고 바울은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서열로 볼 때 이제 바나바가 훨씬 더 힘이 좀 센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하필이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티븐이죠. 스테판. 스테반 죽는 그 현장에 장본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인 거죠. 아니,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12사도들 입장에서 바울 그러면은, 물론 이제 바울이 나중에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문도 들리긴 했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적으로 12사도가 바울과 함께 갈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간성을 다 벗어 던지고 그냥 완리스트가 될 거로 생각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물론 그것도 이제 바나바의 도움 때문에 가서 이 전도 현장에 가서 또 이제 중책을 맡게 하는 일들을 바나바가 쭉 도왔는데,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의 가르침, 바울 신학이 어떠하다는 것을 12사도가 이제는 막 태클을 걸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12사도들과 만남을 갖게 되고, 거기서 이제 바울 신학을 이제 이해하고, 그 이후에 바나바는 이방인 전도로, 또 12사도는 이스라엘과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한 일에 이제 헌신할 것을 이제 맹약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로마 복음화까지 성취된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바울과 12사도들의 태생적인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바울을 세계 전도의 도우미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가 뭐냐면, 우리가 다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바나바가 좀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되게 많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께는 이제 바나바로 이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에 대한 도우미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니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과 뭐 다른 시각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이 계명과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마음을 좀 오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주제는 제목은 이제 로봇 경제입니다. 로봇 경제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그 부분은 좀 스토리가 길긴 한데요. 하나님의 경제,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여러 가지 단어들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로봇 경제 하나의 이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그러니까 로봇 경제라는 걸로 하나님의 경제를 제가 브랜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로봇 경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고 우리가 칭찬을 받을 건가, 이 부분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써 있죠. 땅의 것과 위의 것, 그 다음에 부와 복, 또 for self와 not self, 노후 준비와 장래 준비, 가난의 규례와 하나님의 규례, 이런 내용들을 로봇 경제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로봇 경제 할 때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도 한동안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항상 여러분의 경제 상식, 하나님의 경제에 대한 상식 테스트를 해요. 근데 오늘은 주민 관계로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여러분이 테스트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O 아니면 X예요. 간단하죠? 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해보셔야 돼요. 자,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고 성경이 말한다. OX. 예. 자, 답을 다 하셨죠? 자,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O가 맞습니다. X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갖고 있는 교환 가치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포도주가 있다. 포도주가 있을 때는 뭐 기쁜 일에는 우리가 쓸 수가 있지만 포도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예를 들어 초상집에 가서 문상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이 포도주를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잔치도 우리가 기쁠 때는 희락을 베풀 수가 있지만 잔치를 모든 경우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은 용도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돈이 범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교환 가치를 성경은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아주 극단적인 가르침이 또 성경에 있어요. 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면 성경이 말하면 O 아니면 X. 자, 답변하셨어요? 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만하게 뿌리를 갖고 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를 갖고 사는 거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이 갈등이 없는 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이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한 대로 듣지 않고 여러분의 친구가 또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뭐 교회에서 이렇게 누군가 얘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귓속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자, 이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곳에 여러분의 보물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OX. 예, 끄덕이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의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면 보물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반대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마음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주 30년 전에 제가 직장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그때는 500만 원인가 얼마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게 되고 신문을 읽게 되고 경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마음을 자꾸 쓰는 이유를 봤더니 거기에 뭐가 가 있냐면 돈이 가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즉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나 고백이나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을 뭐가 증명한다? 여러분의 보물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그 돈이 여러분의 창고에 쌓여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면은 가짜일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예. 자, 마지막으로요. 돈을 꾸고 갚지 않은 자가 악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면 O 아니면 X. 자,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돈을 꾸고 갚지 않으면 악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편에 쓰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의인의 편에 쓰셔야 되는데 이 반대가 의인이거든요. 그럼 의인이 뭐냐? 꾸어주고 베푸는 자. 예,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돈을 꾸고 갚지 않는 자의 편에 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잠깐은 우리가 그럴 수 있으나 그거를 우리의 삶이 되고 또 그것이 열매가 된다는 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께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의인이 편에 서서 꾸어주고 베푸는 자의 삶을 꼭 사실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게 줌으로만 보고 여러분을 못 보니까 여러분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또 답변을 해보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기자입니다. 기자. 그리고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나는 중산층인지 아닌지. 예, 답변하셨죠? 예, 금방 답변이 가능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기준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프랑스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산층의 기준. 자, 프랑스에서는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약자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중산층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국도 보니까 뭐 페어플레이 이런 게 있고요. 또 불의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이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좋은 요소가 이제 있어요. 자, 미국을 봤더니 뭐 자기 책상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온 비평지가 하나 놓여 있을 것. 이걸 또 중산층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서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인터넷에서 이게 올라와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해서 좀 제가 가져왔는데, 자, 여러분이 기대했던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아파트 30평 이상, 월 급여 500만 원, 자동차 2000cc. 이거는 참고로 2011년에 나왔던 거니까 지금보다 10년 전이에요. 지금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졌을 건데 아마 내용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자, 여러분 제가 중산층에 물어봤을 때 yes, no를 대답을 아마 하셨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 중산층의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숙제가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중산층의 기준 그러면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하필이면 이 기준을 갖고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한 번도 공감해 본 적이 없죠. 이걸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 중산층 기준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학습의 과정을 통해 왔다는 거죠. 학습.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볼 때 사단이 진짜 살아있고 사단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가장 탁월한 일을 한 것을 꼽으라면 한국 사람들의 중산층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이거보다 더 심각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나온 이제 설문조사인데 30세 이하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부자가 되는 것과 정직하게 사는 것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0%가 그때는 나는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죠. 10년 전 통계인데 지금은 아마 훨씬 더 통계치가 높아졌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또 하나는요. 누가 인생에서 성공할 기회가 많은가? 51%가 거짓말이나 불법,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기회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 숫자가 훨씬 더 달라졌을 텐데 다른 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2013년, 14년에 보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만약에 1년 동안 감옥에 간다면 10억을 줄 테니까 감옥에 갈래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으면 여러분이 10억을 받습니다. 한번 해볼 만한가요? 네. 자, 청소년 33%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20대 44%, 30대, 40대, 50대 다 30% 이상의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숫자가 높아졌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10억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이런 그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파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2021년 이제 데이터인데 기독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700명의 기독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주변에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게 답변한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 사회에서는 도대체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10명에 4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다는 거죠. 2021년에 또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답변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일수록 더 손해만 보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이 성인 18세 이상의 남녀 1,500명 대상으로 설문한 건데요. 그 중에 72%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에 서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사회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거짓되고 부패한 쪽으로 왜 흘러가고 있을까? 물론, 그것이 뭐 성경에 보면 뭐 트렌드이기도 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여러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뭐 더 강팍하고 사악하고 양심에 화인 맞고 이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하는 일에는 등한시하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하나님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짜 산다면 세상이 여러분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결국 무시를 당하고 마치 없는 존재처럼 취급을 받고 세상은 좀 더 이렇게 어둠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돈이 뭐냐? 여러분이 누군가를 돈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어떤 돈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돈이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사람이냐? 내가 누구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는 걸 보면 단번에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나 말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의 충성됨, 여러분의 성품을 측정하는 이제 척도라는 거죠.
자, 그 돈 소유 영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뒤에 가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은 우리가 말의 안장에서 균형을 잃어 어느 쪽으로 넘어지든 상관하지 않는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살았다면 거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죽음과 교활하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사회는요, 제가 볼 때는 북한과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 한국 사회는 북한과 뭐가 다르냐? 이 한국 사회는 제가 볼 때 풍요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세계 이 전체 경제 대국으로 만약에 볼 때 우리나라가 1인당 GDP로 볼 때는 세계에서 23위로 잘 삽니다. 그런데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국가, 그리고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만 가지고 계수를 하면 우리나라가 7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사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풍요라는 거예요. 많은 돈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복이, 돈이 많다고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지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복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빛의 경제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이 아멘하고 이제 여러분이 고백하면 여러분 인생에 빛의 경제가 올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빛의 경제가, 하나님에 얘기한 빛의 경제가 정말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빛의 경제란 무엇인가? 예, 빛의 경제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빛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자, 이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장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제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시장에서 사람들이 돌을 골라서 거기에 이제 무게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큰 돌과 작은 돌을 골라서 무게를 붙이는데 큰 돌은 1.5kg예요. 작은 돌은 1kg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붙이냐면은 1.5kg 큰 돌, 큰 저울추도 1kg, 1kg 아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큰 저울추는 1.5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저울추는 0.5예요. 예, 저울의 무게가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큰 돌과 작은 돌을 골라서 각각 다 1kg라고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는 큰 저울추, 하나는 작은 저울추인데 여러분이 1kg를 붙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1kg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게 곡식을 이제 팔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곡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웃이 가져온 곡식이 1.5kg인데 여러분이 이때는 큰 저울추를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저울추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1kg로 돼 있죠. 그런데 1.5kg이기 때문에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저울추에는 1kg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5kg의 곡식을 받으면서 실제는 1kg 값을 주는 거죠. 자, 반대로 여러분이 이제 이웃이 와서 여러분에게 곡식을 사려고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곡식을 달아주고 거기에 0.5kg짜리 저울을 올려놓는 거예요. 자, 0.5kg짜리 저울을 올려놓는데 그것은 뭐로 붙여 있어요? 1kg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0.5kg의 곡식을 팔면서 돈은 얼마를 받아요? 1kg를 받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이것처럼 만약에 장사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이 빛을 비춘다면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자, 지금 이게 저울추 2개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거죠. 예, 이것도 흑암입니다. 흑암이겠죠. 예, 이 시장이 어두운 거예요. 질서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질서가 있는 거죠. 어두운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을 비춘다면 어떻게 비추는 것이 좋을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라고
요구하실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거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두 개의 저울추를 갖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개의 저울추를 던져버리고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경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빛을 비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처음엔 여러분을 공격하겠죠?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게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사업이 번성하고 힘을 얻게 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들도 여러분을 따라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반부는 뭐냐면 빛을 비추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겠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가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 거다. 이것은 이제 복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 잘 보시면요,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내 날이 영구할 거다.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가 뭐냐면 네가 들어가는 땅에서 속히 네가 멸망할 거다. 이게 이제 사실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하는 일을 시작하면, 즉 빛을 비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의 복을 주신다. 저는 이렇게 이제 빛의 경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빛을 비추는 일을 하셔야 빛의 경제에 복이 온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몇 가지 성경 말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창세기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땅을 정복할 건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총과 칼과 뭐 이게 무기로 우리는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땅을 정복할 것인가? 아까 본 것처럼 빛을 비추면 됩니다. 빛을 비춘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이 땅을 정복하는 방법,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하기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자,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자,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다시 구원을 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까 여기 보면 워크아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의 구원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는 겨우 시작에 불과한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법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법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또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 사실 죄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을 거스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아웃이어 셀벤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구절도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처음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도대체 무엇일까? 자, 우리가 제사 그러면은 흠이 없는 소나 이제 양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산제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겠는가? 자, 이거를 제가 여러 영어성에 보다가 뭘 좀 봤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여러분의 기업을 경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강조하는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여러분이 만들어낸 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같은 데 나오는데 창기가 돈을 벌었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내게 가져오지 마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보시면 창기의 돈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기의 삶을 받지 않는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든 돈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받는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물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열매를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하다못해 장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명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진 자가 크다는 거예요. 큰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성품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가나안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 사서분면이 있는데 이제 A, B, C, D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고 C, D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설명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자, A가 뭐냐? A가 거룩하고 경건생활, 이게 A에 속하는 거고요. C는 세속적이고 경건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A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 A에 속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C는 뭐냐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C에 속하는 거예요. 자, D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냥 사람 적당히 속이고 두 개 좋을 거 장사하는 것이 다 이제 그 D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B에 속하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B. 거룩하고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냐는 거죠. 이 B에 속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퀘스천입니다. 여러분이 B에 속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빛의 경제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장사하면 A와 D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번들 정말 하나님이 이걸 받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RTC를 짓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저는 여기에 정말 의문이 많이 있거든요. 빛의 경제라는 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B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비춘다는 것은 A와 B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A와 D, A와 C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것이 흑암 경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또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빛의 경제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다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즐겨 얘기하시는 전도 선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공정한 저울추, 또 안식년, 희년, 뭐 르오 누물 이런 그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빛의 경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흑암 경제가 있잖아요. 흑암 경제는 그걸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는가? 여러분이 결국 하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것 때문에 돈을 벌고 이것 때문에 돈을 쓴다는 거죠. 이 이상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흑암 경제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부자 청년 성경에 나오고요. 자기 사랑, 또 두 개의 저울추, 금방 우리가 얘기했죠. 가나안의 법, 또 바알 숭배, 뭐 한 부자 이런 이제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흑암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안경을 볼게요. 자, 부자 농부 하나님 안경이 있는데 이 부자는 어떤 부자이냐?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이건희 회장인과 마윈과 같은 부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곡식을 이제 짓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곡식이 너무 풍성하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곡간을 헐어서 거기에 모든 곡식을 쌓아놔야 되겠다. 즉, 이 부자 농부에 나온 이 부자는 어떤 부자이냐? 내가 나를 위해 계속 재물을 쌓고 쌓는 것을 추구하는 부자입니다. 자,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닮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세상이 싫어할까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영웅처럼 대접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이 부자에게 얘기했을까?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았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유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하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쌓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부자의 모델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조기에 출세한 부자 청년입니다. 자,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원래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을까라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계명도 지켜 저런 계명도 지켜라 했더니 다 지켰노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자 청년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근심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기뻤을까요?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돈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 부자도 고민해서 결국은 떠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늘에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부자 가난의 실수는 뭐냐면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고요. 또 자기 돈 때문에 이 땅의 돈 때문에 하늘 보화를 갖는 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자, 한 부자와 아브라함의 안경이 나오는데 이 부자가 또 등장합니다. 아까 나왔던 부자와 다른 부자인데 이건 아마 실제 사례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한 부자도 나오고 나사로도 나오니까 아마 나사로라는 그 이 거지를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사돌이나 무리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세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자기 옆에 있는 이 이제 거지는 돌아보지 않은 거죠. 이 얘기는 정말 잘 보시면 뭐냐면 이 부자는 자기가 자기 인생에 돈을 쌓아놓고 그것을 자기 인생 하나님처럼 붙잡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만 이제 쓰고 마는 거죠. 그 인색함이 있는 거예요. 돈의 인격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인색함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실 이 비유에는 뭐 어떤 게 담겨 있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 이렇게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사실 하나님의 저는 예수님의 관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로봇 경제를 오늘 좀 약간 그 오버뷰만 보시는 거니까요. 자, 로봇 경제는 결국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한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걸 얘기합니다. 땅의 것은 그렇지 않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는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 이걸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에 비하면 이거 믿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피스 오브 케이크입니다. 너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 처녀의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진 거를 여러분이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방인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건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뭐냐? 로봇 경제는 결국은 흉년의 그랄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복을 받는 것이 이제 로봇 경제입니다. 로봇의 우물이 나오는데 이때가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로봇의 응답을 얻게 하시고 100년의 수확을 얻게 하신 이런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로봇 경제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자, 부와 복이라는 단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부라는 단어는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많은 곡식을 자기 동굴 밑에 쌓아놓는 것이 부예요. 복은 뭐냐면 똑같이 일하는데 보일 씨가 이걸 누굴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가 아니라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은 비상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뭐냐?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상식은 그거는 여러분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 자녀에게 내가 잔소리하는데 너 공부하라고 하면서 뭐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잘 되라고 말하는 거지 나 잘 되라고 말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런 얘기 정말 하지 말고요. 이제는 너와 아니 하나님과 네 이웃을 위해서 네가 공부해라라고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for self에서 not for self로 가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밭모퉁이에 이삭이 떨어지면 죽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열매가 있을 때 떨어지면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지 말아야 되냐면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결국은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분깃을 우리는 쫓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쩌면 만몬에 대한 경배, 만몬에 대한 숭배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한 분 예수님 또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된다. 재물과 만몬을 겸하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재물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로봇 경제에서 다루는 거는 이렇게 10개의 그릇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 부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틈이 나는 대로 지금도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나누고 있고요. 이 로봇 경제가 15개의 강의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이미 이것은 좀 퍼블리시가 좀 돼 있고요. 우리 다락방 또 하는 분들에게도 제가 뭐 좀 전달을 좀 했고 지금은 이제 영어 버전하고 이제 중국어 버전까지 나와 있어서 좀 준비를 좀 더 마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도를 전하는 것도 또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희생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거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되도록 살아야 될 건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의 규례에서 하나님의 규례로 여러분이 규례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제가 볼 때는 사람을 속이고 돈을 번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크레딧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것이 세상 경제인데 우리는 로봇 경제로 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땅의 보물이고 일시적인 건데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을 지금 청지기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청지기로. 자, 이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부모 세대나 또 그 나이가 많은 세대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시골에 가면 옛날에 보면 펌프가 있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여기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펌프질을 한다고 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깊은 샘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한 그릇에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작은 일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설령 망할지라도. 그러니까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중물의 헌신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수둘, 암미, 나미, 구엘 이런 분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시죠? 자, 그럼 이 10명이 누구냐? 민수기에 나오는 이 정탐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대표하는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3000년이 흐르고 나서 우리는 산만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도 우리는 잘 기억도 못하고 기억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따라 살았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빛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거기에 우리는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떤 밭을 사야 되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여러분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돌이켜보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데 언제 가능하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가치를 볼 때는 여러분이 그 밭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상급, 하늘 보화 이런 것들이 참된 가치라고 정말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로봇 경제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요, 나의 영원한 주인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규례와 계명과 법을 나의 기준으로 붙잡고 빛을 비추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매니저로서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하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이제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또 무엇이냐? 하늘 보화를 쌓는 삶을 사는 놀라운 우리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짐 엘리엇이라는 전능자의 근혜를 보면, 물론 이것은 이제 부인이 쓴 건데, 짐 엘리엇은 어린 나이에 이제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의 일기 중에 이게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다가 아니고 바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일시적인 돈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는 바보가 아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바보 중에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교환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조금 바꿔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재물과 돈을 팔아서 교환해서 영원한 것을 사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빛의 경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잠깐 안내를 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로봇 경제 아카데미 1기가 좀 끝났는데 지금 한 2, 3주 좀 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약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간단히 여러분에게 오버뷰만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기도 좀 바뀌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 15주, 3개월, 4개월 정도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내가 추구해야 될 빛의 경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방향과 또 주제 내용을